1위를 차지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해. 신체적 조건이 유럽 선수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청년이 22살의 나이에 4강에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일본 분이 인터넷에 글을 썼어요. 자기는 한국인의 모습을 볼 때 좀 슬프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자기는 테니스에 관심이 있고 남편이 테니스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이 아시아권에서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은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이 테니스 호주 이 대회에 4강에 올라갈 때 자기하고는 나라도 다르고 뭐도 다르지만은 그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썰렁하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 교우들 얼마나 청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젊은 청년들은 좀 있을까 모릅니다. 북한에서 웬 미친 여자 온 거는 막 들떠서 난리고 말이에요. 나 그 왜 난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언론이 이 친북 좌파인가 봐요. 언론들이. 그렇지 않고야 그 미친 여자 온 거 왜 웃기고 있어요. 웃기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보다도 최고의 예우를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미친 사람들 많아요.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 돼. 아니, 그 여자가 뭐라고 미국 대통령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대우를 했어요. 어마어마한 대우. 그거보다도 이 청년이 더 귀한 거예요. 청년이. 대한민국이라는 가치를 높인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도 극복하고, 물론 이제 테니스의 황제하고 이길 수는 없겠죠. 이길 수는. 그렇지만은 한번 끝까지 연습해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선수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을 텐데 그 좋은 경험을 끝까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승리는 저거하고 테니스의 황제하고 한번 끝까지 비록 그냥 빵으로 질지라도 한번 그 선수하고 끝까지 한번 연습해보는 것이 다음 기회에 정말 더 좋은 그런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 기권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치된 상태,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의 대치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아직 그 튼튼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난 주간에는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주역이 됩니다.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국가를 위기 속에서 살려요. 오늘 읽은 말씀은 국가가 똑같은 위기적 상황에 있을 때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둡니다. 요나단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역. 동원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길에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다하면 더 좋겠지만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믿음 생활에 전력하는 일에 그 영향력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오늘 우리 각자 마음속에 부리듯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단이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절대적 신뢰.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블레셋의 손에서 요나단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불가능한 상황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과연 이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게 뭘까? 한번 화면을 보시고 세 가운데 선택을 해보시 바라요.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거, 가장 높은 거, 불확실성. 내일 서울 지역에 비가 올 확률이 99%다. 어떻게 불확실성이 높아요? 맞을 확률이 더 많아요? 네, 요즘 일기예보가 비교적 정확합니다. 내일 주식 사는 사람이 없어서 내일 내가 산 주식 가격이 오를 확률이 50%. 세 번째는 뭐예요?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하면은 800만 분의 1%랍니다. 로또 사신 분 계십니까? 800만 분의 1%. 그러면 이 세 가운데서 가장 불확실한 거 몇 번? 예? 3번. 예, 아주 자신 있게 3번. 그렇죠? 근데 우리만이 3번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3번이 가장 불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 3번을 선택하느냐? 불확실성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는 가운데서 저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1번은 일어날 확률이 확실해요. 99%의 거니까 일어날 확률이. 3번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네. 내가 로또를 샀어요. 그것이 내게 당첨될 확률은 그거는 뭐 일어나지 않을 게 더 확실해. 그렇죠? 일어나지 않을 게.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주식을 샀다. 반반이야.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2번이 더 불확실한 거죠. 1번은 확실한 거고 3번 역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확률이 반반인 것.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한다,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이 경계선에서 더 신경이 쓰이고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전혀 되지도 않을 일이라 그러면은 걱정도 안 돼. 우리가 예스와 노의 고민이 왜 많으냐? 그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요나단 한 사람이 종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오늘 또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과 이제 대치된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는 나가서 싸울 적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장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겠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을 비롯해서, 왕이 떨면 밑에 장군들 말할 것도 없어요. 왕이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장군들, 온 백성들이 다 골리앗의 말을 듣고 지금 뭐예요? 크게 놀랐어요. 경기했다는 거예요. 경기.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다 싸우지 말고 한 명만 나와라. 나는 우리 블레셋 군대를 대표해서 내가 나갈 것이고 너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한 명만 나와라. 우리가 다 전사들이 군인들이 다 싸워갖고 피 흘리고 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에 너희의 대표 장군이 장수가 나와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포상금을 걸었어요. 포상금. 누구든지 나와서 싸우러 나갈 자 나와라. 그래서 만일에 이기기만 하면 많은 재물을 그에게 줄 것이고 또 내 딸을 그에게 줘서 그러하여금 내 사위로 삼겠다. 권력을 갖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안, 그 아버지의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뭐 엄청난 포상금을 걸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포상금 때문에 싸우러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가서 죽으면 끝나는데 뭐 왕의 사위가 된다, 뭐 자기 집안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포상금에 눈이 멀어서 골리앗과 나가서 맞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대치된 이 지형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간략하게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한쪽은 이제 블레셋 군이 진입하고 있는 곳이고 또 맞은편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무슨 골짜기죠? 화면에 보이시나요?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 성경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양 진영의 한가운데 이 엘라 골짜기가 있는데 이 엘라 골짜기는 역청의 골짜기라고 불려요. 역청. 뭐라 그럴까? 소나무 진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형적으로 역청이 많다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나갈 때 그 늪에서 그 몸을 움직임이 불편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공격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대치되고 있는 지형이 어딘가 지금 지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대치된 상태에 있으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조석으로 나와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그 말을 무려 며칠 동안이나 하면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약 40일 동안을 해요. 40일 동안. 말씀해 보면은 40일 동안 휘하로 나와서 이 블레셋 장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싸울 게 있느냐? 한 사람만 나와라. 그리고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 블레셋이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계속. 왜 40일이었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뭐 굳이 성경을 앞뒤 쭉 전후를 본다면 아마도 그 40일 동안의 대치 상태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하고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서 대치 상태에 있다고 그랬는데 과연 내 아들들은 다 군에 지금 끌려갔어요. 징집된 상태예요. 다윗만 끌려가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먹을 거 옷까지 준비해 갖고 다윗을 보낸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그냥 억지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가기까지 블레셋으로 하여금 40일 동안 대치되는 그런 상태에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상대방은 완전히 싸울 수가 없어요. 뭐 40일 동안 있을 게 뭐 있겠어요. 한 열흘이면 되지. 예. 그죠? 길게 잡아도 열흘만 기회를 줘도 없으면 그냥 가서 쳐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골든타임을 빨리 가서 진압해버려갖고 끝장을 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오지를 않는데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안 나오는데 40일 동안 있을 게 뭐 있겠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윗이 그 현장에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일들을 멈추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40일 동안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계속 밀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계속 밀고 들어가야 돼.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마침내 골리앗이 아침 저녁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이 나가는 겁니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력을 분석해 보면요, 이 골리앗은 키가 얼마냐? 약 보이나요? 2m 70이에요. 2m 70. 갑옷을 벗는데 갑옷의 무게가 약 57kg입니다. 또 창을 들었는데 이 창 무게까지 하면은 더 세고요, 더 무겁고 이 칼날의 무게만 약 몇 킬로예요? 7kg예요. 7kg. 성경에는 세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세켈이 11.4g이라고 그래요. 공통적으로 은금모에서 11.4. 그냥 그 세켈을 곱하기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자루가 배틀재 같고 놋 각반 이 종아리 부분에 차는 것이 놋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놋 단창을 들고, 그리고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우게 해서 나가는데 손에 뭐 들고 나가요? 막대기 들고 나가요. 또 물매, 뭐 이렇게 돌리는 거 물매. 그리고서 그거 돌리기 위해서 돌멩이 5개. 그리고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다윗은 20세가 채 안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군대 징집되어 나갈 때 몇 살까지가 불려 나갔냐면 20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다 보니까 징집돼서 전쟁에 다 나갔어요. 아들들이, 2세 아들들이. 그런데 다윗은 아직 미성년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년이기 때문에 징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20세 이하의 10대 소년입니다. 전쟁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전력적으로 볼 때 이 싸움은 100% 누가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전력상으로 비교해 볼 때는 확률이 없습니다. 확률이 없어요. 마치 우리나라 테니스 그 정현 선수가 8강, 4강 거의 확률이 없는 거예요. 확률이. 그러니까 청년 우리 그대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는 주제의 글도 쓰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패배할 확률이 99%.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뭐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뭐가 일어나지 않는 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거는 이제 미켈란젤로, 유명한 화가 있죠. 미켈란젤로가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가서 머리채를 잡고서 칼로 머리를 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 바티칸 궁에 가면은 한쪽 구석에 미켈란젤로의 저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다음에 갈 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마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저게 그림을 그린 건데 명함에 의해서 사진 찍은 거겠죠. 카라마조라고 하는 사람이, 미켈란젤로 무슨 메기스인가 뭐 하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미켈란젤로는 아니고, 근데 이제 주로 카라바조라고 그러는데 이 화가가 그 출생한 지역 이름으로 따서 이제 카라바조예요. 저거는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서 이제 밧줄로 묶는 그런 잔인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 이제 얼굴이 화가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모델로 그렸다고 합니다. 이마에 상처가 보이나 모르겠어요. 돌 맞아갖고. 기적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을까? 요나단과 다윗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수만 명의 병사들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그 승리의 여건, 거기에 요나단의 신앙. 오늘 또 역시 블레셋과 맞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신앙, 요나단의 신앙이나 다윗의 신앙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도 역시 앞서간 승리자들의 신앙과 믿음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가요? 승리자의 공통분모입니다. 공통분모. 동일한 공통된 그 신앙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 같은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동일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요나단에게도 역사하셨고 다윗에게도 역사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로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GNP 3만 불을 넘어서게 된다고 그래요. 2만 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랜 시간 진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3만 불 이상 넘는 3만 5천 불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가 발전해갖고 3만 불이 넘어서고 3만 5천 불이 되어지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때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일에 그렇게 잘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죄송하지만 비관적으로 봅니다. 교회는 더 약해질 것이다. 우리 성도의 신앙은 더 약해질 것이다. 왜요? 지금까지 모든 유럽의 강국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의 정신이 밑바닥에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들이 가난했던 시절에는, 없었던 시절에는 주일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예배당에서 수천 명, 수만 명씩 예배드렸어요. 유럽에 가보세요. 성당들이, 예배당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 이거는 게임도 아니고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수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들, 성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럽도 우리처럼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헐벗고 굶주렸던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 교회는 뭐예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교회는 빈 터로, 빈 공간으로 나왔어요. 세계의 역사가 그러한 것을 대한민국이라고 벗어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3만 5천 불이 되게 되면 우리 한국교회 어떡하나라고 하는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 배가 부른데 하나님 찾겠습니까? 배가 부른데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사는 것이 복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야 되고, 그것이 교회에서 선포돼야 되고, 복음의 능력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일한 신앙에 동일한 신앙.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 요나단도 블레셋에 나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할례 받지 못한 손에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어요. 할례 받지 못한. 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리라. 똑같은. 그런데 오늘 다윗도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시 성경 보시고 읽습니다. 17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겐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요나단도 자기 신하를, 수종드는 자를 데리고 갈 때 뭐라고 그래요? 할례 받지 않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도 똑같아요. 할례 받지 않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락을 쫓지 아니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마침내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신기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다 망합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가. 과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리로, 승리를 누리는 자리로, 영원복락 누리는 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시겠습니까? 내가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없이 얻어진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은 마침내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 하나님 없는. 오늘 이 말에 다윗은 뭐예요? 격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해. 그래서 아무도 나갈 사람 없는데 나가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37절을 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냈습니다. 자, 앞에서의 이야기는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일이에요. 어린 소년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을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년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의 발톱, 사자하고도 싸웠어요. 곰과도 싸웠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는 믿음의 배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때문에 지난날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그 사나운 짐승들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저 하나님 없는 저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으로 인도 속에서 왔으니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돌보심으로 인하여 나는 승리하리라는. 그건 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이 미래에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막연히 하나님이 기적을 이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역사가 없었다면, 헌신의 역사가 없었다면, 주를 위해서 땀 흘리지 않았다면 이제 이후로도 역사는 없습니다. 역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도 없어요. 물질을 들여본 것도 없어요. 허리띠 졸라맨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요, 아닙니다. 이제 18년도가 끝나고 다시 19년도 열차로 올라타게 될 때 그 열차가 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18년을 복되게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다가오는 19년이 화려한 영광된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난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믿음, 그래서 이제도 앞으로도 역시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역사를 베푸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면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어쨌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못 오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불의한 일 당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또 왜 이렇게 화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문제 많은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웃는 분들이 이상하게. 왜 화제가 그렇게 많아? 아무 탈 없이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또한 내일도 미래도 도우실 줄로 믿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들의 공통된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에게 저들을 넘겨주시리라,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